아멘. 오늘은 이제 다음 주가 임직식이기 때문에 임직식을 하루 앞두고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이미 직분자로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섬겨 오셨던 우리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또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나의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나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한 번만 더, 방송용 말고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라.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일을 맡아서 직분을 감당해 내려고 하다 보면 때때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안 그런다고 여기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전사 때 찬양사역을 한 15년 했어요. 근데 15년 찬양사역을 하고 집회를 가고 집회를 인도하고 할 때 보면 어떤 부담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오늘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받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지요. 그래, 내가 찬양사역자야. 많은 이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이런 두 가지의 마음들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근데 가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은혜 받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땡땡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서 기도하다 보면 이미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평안하고 따뜻하고 우리 교회 같이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가서 앉자마자 완전히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아니나 다를까 그런 교회 집회를 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들이 눌려있는 것 때문에 분위기가 아주 어둡습니다. 특히나 거룩한 교회들 가면 더군다나 더 심하죠. 그럴 때 참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갑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죠. 김영호 전사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제가 부담감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뭘 하냐면 연기를 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연기를 해. 그 연기를 하면 희한하게 또 거기 속아. 아니, 나는 연기를 하지만 그것 속에서 또 그렇게 은혜 받는 분들도 있겠죠. 저는 지금 성도 은혜 받는 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 동안에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 교회는 왠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나 같은 것을, 아니 그런 교회 나를 세워줘? 그 대단한 교회?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웬만한 대형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제가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대단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국의 수도권에 있는 그런 웬만한 교회들을 집회를 다 시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교회들을 세워지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어떤 일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져요. 그리고 어깨가 여기 어깨뽕이 쫙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정도 아니면 목에 기불스가 그냥 짱짱해가지고 톡 치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는 여지없이 그 마음 가운데 너 지금 뭐하고 왔니? 너 지금 뭐하고 왔니? 이런 일들이 늘 있게 돼요. 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어떤 곳은 그 교회는 거기는 주님 저기는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거기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못할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아서 안 가고 싶어서,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간신히 가서 간신히 집회를 해요.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간신히. 근데 희한하게 그런 곳에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이 놀랍게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제가 지금은 너무 목을 많이 혹사를 해서 찬양 조금만 불러도 목이 쉬어요. 잠겨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탱크였어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거든요. 녹음실에 가서 다른 사람 녹음 작업할 때 코러스로 이렇게 품앗이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녹음실 가서 코러스 할 때 항상 녹음실에 있는 분이 항상 그래요. 김 전사님은 저 두 발 뒤로, 그 다른 사람 앞에 서고 저는 두 발 뒤로 가가지고 제 앞에다가 마이크 따로 설치하고 따로 그 앞에다가 있어요. 그 하나 대고 그러고 불렀어요. 근데 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클라이막스 올라갈 때 제 기차 화통 소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되었지 않고요, 때로는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주님 그건 내 능력 밖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이 믿음으로 감당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래요. 잘 하려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준 그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이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말씀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거기에 그 헌신과 섬김의 열매들이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미 직분자가 되어서 그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처음 직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그런 뜨거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다시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죠. 직분을 이미 받아서 감당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직분을 받으실 분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지식으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일은 내 자랑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나의 어떤 뭔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신하지 않고는 거기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지금 이 쌀을 이제 감사하는 분들은 이걸로 우리 주변 가운데 알려서 함께 하자. 근데 이 일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지난 한 주가 때 제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하지? 간단해. 비교하니까 그래. 누구는 많이 할 건데 누구는 적게 할 건데 누구는 많이 했는데 누구는 적게 하는데 왜 비교합니까? 여러분,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누구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비교된다고 이름을 써라 말아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헌신도 없이, 그런 열정도 없이, 그런 당당함도 없이, 그런 자신감도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십시오. 못해도 당당하게, 잘해도 당당하게, 겸손하게. 할렐루야. 그건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할 일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아니 우리 김지희 권사님은 이쁜데 난 왜 이렇게 감자야? 그럴 수 있지 뭐. 감자인 걸 어떡해? 온 전 세계 어디 가도 감자만 먹을 줄 알아도요 굶어 죽지 않아요. 감자가 얼마나 좋은 식품인데. 그렇잖아요? 닭 맛있죠. 근데 닭 안 좋아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헌신이 없는 섬김의 열매는 없다. 그만큼의 수고도 헌신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감당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무늬만 직분자이지, 허울 좋은 직분자이지,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직분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자손손 그것이 축복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게 하고 자자손손 명예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혹시 지금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다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잠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말로야 천하를 다 주님께 드릴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헌신이 없는 그 일은, 그는 그냥 껍데기 직분자일 뿐이에요. 아니 직분뿐만일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는, 말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찬양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뭘 드려요? 뭘? 어떤 일을 조금만 하면 아우 지금 뭐가 어떠는데 그만 삐치고, 아우 지금 뭐가 어떤데 시험 들고, 아우 지금 뭐 어쩌는데 그거는 난 싫은데 핑계대고 이유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합시다. 예만 되고 순종만 되느니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잖아요. 그게 훈련이라고 그랬죠. 훈련 얘기 계속 했잖아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그 훈련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익숙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불편한 것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번에 직분자들에게 훈련을 시작하면서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직분자를 뽑았고, 그리고 그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 시간에, 직분자들 모였을 때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드렸어요. 이제는 이렇게 사시라, 이렇게 하시라. 그 5가지가 여러분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뽑은 게 아니라, 이렇게 5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여러분,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임직자들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실 때는 반드시 예배위원장님이나 저한테, 목사님 이번 주에 이만큼 일 있어서 저 대전 이하 내려갑니다, 저한테 보고하셔야 돼. 아멘 안 하시는데 보고하셔야 돼. 우리 권사님들, 예배 피택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보고하고 가셔야 돼요. 마음대로 무단 결근하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 출석부에 내가 체크해 놓을지도 몰라. 별표. 그렇단 말입니다. 그만큼.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새벽 예배. 여러분 힘들죠. 새벽 예배 어색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만약 제가 25년 목회에 오는 동안에 만약 새벽 예배가 없었다면 저는 목회 진즉에 그만뒀을 것 같아요. 진즉에. 그 시간 동안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할 일이 좀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많아요. 저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저로 하여금 마음을 잡게 하고 서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위로를 주시고 풍성케 하는 그 시간 동안이 저에게는 그 새벽 예배였다고요. 여러분, 그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새벽 예배가 정 힘들거든 출근하실 때 잠깐이라도 들렸다 가시라. 그것도 힘들거든 퇴근하면서 잠깐이라도 들렸다 가시라. 다시 잠깐이라도 들렸다 가시라. 하루에 한번 무조건 교회 도장 찍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떤 곳에 있든지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사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교회가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늘 수시로 들려서 기도도 하고 커피도 드시고 라면도 끓여 드시고. 저 번호요 321 맞나? 라면 맨 왼쪽에 넣는 박스 321 드시고 떨어지면 사다 놓고. 참네. 떨어지면 사다 놓고.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이. 그 다음에 주일 예배임을 드릴 때 그냥 헌금만 하지 말고 거기다 감사의 제목들을 3가지에서 5가지 써라. 왜요? 여러분, 내가 그냥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감사 제목을 주셨는지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나를 돌이켜보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냥 이름만 써서 헌금하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에 감사 제목들을 3가지, 5가지를 적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물질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일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물질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또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에서 그 부서의 필요를 채워줘라, 채워가라.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들을,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반드시 해라. 여러분, 이번에는 부족하더라도 여기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다음번 임직식 때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분들은 아예 임직자 후보에도 못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과도기에 좋은 기회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만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안 들린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저 좀 부족해도 넘어가겠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임직자들만? 아니요, 이미 임직하신 분들도 혹시 잊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그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라고 말씀하냐면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복종이란 말은 군대에서 군인들이 지휘관이 그 병사들과 함께 돌격 앞으로 했을 때 그 명령을 아니 전 못 가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여 돌격 앞으로 그러면 가는 거예요. 명령에는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종이라고요.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때로는 내가 못할 수도 있죠. 때로는 내가 부족할 수도 있죠. 때로는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참 그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내가 못하니까 당신도 하지 마? 여러분, 이거 정말 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면 그냥 자기 혼자 못해,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왜 내가 못한다고 남도 못하게 해? 왜 내가 안 된다고 남도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해? 여러분,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떨어지게 만들어요. 또 이렇게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린다, 이 말은 뭐냐면 재판장 앞에 죄인이 서서 심판을 받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죄인이 서가지고 지금 심판이 너 사형, 너 무기징역,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말이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다시 한번,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걸 가지고 신천지들이 자꾸만 해먹어요. 이단들이 자꾸만 사기쳐요.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은 미완성이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 여러분 주일날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 와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구원 받기 위하여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이 자리에 있나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증은 얻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 찬양에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멋진지. 아니, 우리 저렇게 이쁜 청년들이 찬양을 하면 좀 김지 입사님이 권사님이 덜 힘들 텐데, 우리 청년들 좀 어떻게 앞으로 싱어 좀 서줘. 그지? 그치? 그치? 대답했다. 끄떡끄떡 했다. 목사님, 나 지금 대답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 지난 금요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오늘 얼마나 감사했든지 몰라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고성을 이제 갔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1박 2일 동안. 저는 처음 보는 일인데, 카니발이 도로에서 퍼졌다? 좀 본 적이 없거든요. 퍼질 수도 있겠구나. 김 목사님 차가 가평역에서 근접해가지고 도로 고속도로에 퍼졌어요. 집에 가서 올라가서 이제 막 뭐 이렇게 하고 씻고 이제 씻으려고 그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조준 교사님 집으로 가다가 이제 박 전사님 집 내려주고 이제 집으로 딱 가려는데 저 차가 또 7인승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퍼졌다는데 강원도 가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전사님, 그래가지고 전사님 바로 그냥 계획에도 없던 바로 가가지고 싣고 휴게소 놓고 가서 1박 2일 돌아보고, 그리고 올라와 차 끌어다가 지금 여기 구리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근데 애들이 웃기는 게 있어요. 청년들이 하는 말이 너무 재밌었대.
거기 도로에 서가지고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별이 그렇게 많더래. 아유 참. 그래요. 하여튼 그냥 멋진 추억을 하여튼 만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근데 돌아오는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그건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안 되는 일이고 만들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간식을 싸가지고 원래는 거기 저 펜션 가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평 휴게소에서 맛있게 드셨지? 네, 맛있게 거기서 맛있게 드시고. 어쨌든 돌이켜 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삶에만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다시, 개인적인 삶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그 어떤 영혼이 혹시 낙심되어 있는가? 혹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한 영혼이 있는가? 혹시 내 주변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예비된 영혼들이 있는가? 돌이켜보라. 그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특별히 이미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번에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명심하셔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다시 말하면 투덜대다, 시험이 든다, 이런 말이에요. 또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내가 죽지 않으면 거기에 시비가 붙어.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말은 알아봅시다. 투덜대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면 우리는 원망하지 마라, 투덜대지 마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그러면 시비가 붙어. 내가 죽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와요. 시험거리들이 와요. 지난주에 집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부자가 아니어서 감사해요. 근데 둘째, 너도 그러냐? 엄마 아빠가 부자가 아니어서 감사하니? 아니, 큰 놈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부자이길 원해. 나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보니까 부자인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으니까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다 물쓰듯 써버려서 금방 어려워지더라. 그런 얘기가 나올 가운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 어떤 큰애도 뭘 이렇게 하는데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 다 몸으로 부딪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이 몇 년 사이에 이만큼 자꾸 훈련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루어져가는 일들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완전하게 풍성하게 내가 내 자녀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무조건 그 자녀를 사랑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때로는 부족하게. 우리 늘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말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요. 헬리콥터맘, 잔디깎기맘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요. 신앙생활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자랑할 것이 있게 해야 되는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라고 말해. 우리는 세상의 빛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 가운데서 빛이다. 아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태중의 자녀부터 우리 노년에까지 우리가 이러하든 저러든 잘났든 못났든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빛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힘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 태중의 자녀에게도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형아가 미리 얘기를 하다고 동생 나오면 자기가 가만 안 둘 거래. 어저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뻐해 줘야죠. 데리고 올 생각에. 아유, 웃기고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세상의 빛이다. 읽지는 않을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금이고 우리가 빛이다. 근데요, 그 소금이 맛을 잃는다. 그 소금이 빛이 빛을 잃는다. 여러분,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죠? 어떻게 빛을 가릴 수가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거로 여겨집니다. 소금의 맛을 잃을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속한 곳이 여러분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사업장이, 일터가, 직장이, 여러분 부서가 정말로 맛을 내는 은혜들이 있기 바랍니다. 어제 칼국수 잘 맛있게 드셨죠? 네, 칼국수 참 나도 좋아하는데 바지락 칼국수 맛있죠? 아니 갔다 오셔서 어떤 분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만 하지 말고 포장이라도 해오든가. 그러면 자랑을 왜 하냐고 말이지. 그래서 또 가기 전에 이런 거예요. 목사님 자리 하나 있어요. 누가 몰라 그거를. 어제 뭐 사람이 없었어요. 사역자들 둘 강원도 갔지. 뭐 박전사님은 졸업고사 본다고 졸업할 것 같아요. 이번에 졸업고사 본다고 뭐 오후 2시 반에서 왔지. 뭐 나 혼자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거기다 대고 자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진짜 한 대 그냥 안아주려고 다 참았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함께 그 셀이 나가서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그 이야기가 저 너무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셀들 올해가 가기 전에 다들 그렇게 한 번씩들 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맛을 내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서. 또요, 여기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고요. 개인적으로 부르심이 올 때도 그리스도의 날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도 그리스도의 날이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직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실 때 그때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국에 주님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내 삶을 의미 없는 삶,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사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훈련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이야기는 뭐 유명한 얘기죠. 그분은 고아원과 또 많은 사역들을 했던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본인 수기에 자기가 당신이 실수했던 일들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실수했느냐?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두 꼭 명심하십시오. 첫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이 없을 때. 조재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때.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게 만드는 게 있죠. 어떤 부딪힘, 시험 드는 일들, 또 담임 목사님과 마음이 괜히 껄끄러운 일들, 불편한 일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견고히 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목사님하고 관계 가운데서 불편해지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자꾸 어그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할 때 있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 참 성질 급하죠. 저 같은 사람 말입니다. 얼마나 성질 급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60이 되니까 좀 알겠어요. 이제는 그렇구나, 내가 너무 빨랐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어쨌든 말씀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그래야 되겠어. 오늘 그러려 했어. 오늘 이 설교 시간에 그런 메시지 하려 했는데 그러는 중에 이것저것 다른 일도 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것도 하다가 또 설교 준비하다가 이러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결론이 났어요.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자. 네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의 의견을 더 들을 때. 여러분, 이게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많이 속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에서 많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면 아멘,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럼 그거 말씀 가운데 우리는 가면 돼. 교회 공동체가 뭔가를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가면 돼. 담임 목사님이 뭔가를 결정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돼. 여러분, 저는 교회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고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제가 어떤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려고 늘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인간적인 마음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 저한테 목사님 이건 이러니까 뭐 비교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죠. 제가 딱 이런 제 끊으려고 하다가 그래, 아버지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진리가 아니니까. 이런 것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시간이 가서 다른 얘기들은 좀 나누도록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기로 하고, 결론입니다. 결론.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먼저 봅시다. 13절 말씀, 본문 13절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다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신대요. 소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겁니다. 그게 큰 일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 내 안에 갈등하는 일, 내 속에 불편한 일, 때로는 내 속에 시험들 일,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혹시 진짜로 사단이가 틈타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일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거부해.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거부해. 주님께서 자꾸 부르시는데도 자꾸 거부해. 그때 우리 한마디 하는 말 있죠. 그러다가 그 다음 말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그러다가 빨리 말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자꾸 거부하면 그러다가 더 크게 해. 그러다가 한 대 맞는다. 우리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애썼다, 수고했다, 그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옛날에 나왔던 어떤 그 영화 그 마지막에 장면에서 거의 엔딩씬 나올 때 그 주인공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변장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마음에 너무 와서 닿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받은 직분 하나님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 뜨거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정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직분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능력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주 앞에 구할 때 믿음의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직분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할 때 항상 믿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로 자랑할 것이 있는 우리 모든 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서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되신 대로 원하소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건 무한 극진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인들 고통 충만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로 자랑할 것이 있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죄를 머리 위에 이제 직분을 받아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직분을 받기로 준비하는 모든 임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교사들, 부서들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